알고 계셨나요? 네, 참 올해만큼 조용한 광복절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는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70년간 또 앞으로도 또 평화의 시대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어둠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어쩌면 그런 내용들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제 11번째 기도에 대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또 가르침을 받을 텐데요. 사실 기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기간 동안 이제 기도를 배울 때 고날 배운 그 내로 말씀대로 한번 실습을 하시면서, 원래도 여러분 기도는 잘 하시지만은 여러분이 더 깊은 기도의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만큼은 서로 막 무장해제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도 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 제가 넥타이를 매다가 안 매니까 여러분 오히려 시원하시죠? 네, 그냥 저는 기도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뭘 가르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배우면서 계속 기도해요. 오늘은 이제 금식 기도를 배울 거거든요. 따라볼까요? 금식 기도.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뭔지 이제 충분히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생님은 기도가 기도의 선생님이에요. 기도의 선생님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면 기도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를 돕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새벽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통성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또 새벽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더 하나님께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그 뜻을 알아야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이 금식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금식 기도의 어떤 능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확신이 없어서 금식이 안 돼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금식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능력의 기도예요. 왜 능력의 기도인지 오늘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영적 그 현장 속에서 한번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첫 번째, 금식 기도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하는 기도입니다. 자, 한번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잠때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과 희미하게 아는 것은 다르죠, 그죠? 확실한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내일 일, 모레, 인생의 5년, 10년 뒤의 일이 환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뭐가 그리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가르쳐 주진 않지만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용사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지각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분명히 알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그 일이라든가 그 환상이라는 것은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겠지만은 단어를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단어를 다르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계획을 지금 다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인생 계획이 하나님을 다 청사진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년, 10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것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환상이라는 것은요, 다 어떻게 보여줘? 우리가 어떻게 20년, 30년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목적지까지 어느 선까지는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그 해결점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담임 목사에게 뭐가 필요해? 이제 2025년 이제 벌써 이제 8월 휴양이 날 끝나 9, 10, 11 또 하반기에 또 우리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할 제목 가운데 지금 세계가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엄청 힘들잖아요. 이제 자유무역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했던 시대도 이제 지났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땅의 곡식에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의 어떤 직업과 직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광복교회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제력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땅의 어떤 창고의 곡식이 마르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시겠지만은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는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히 알아버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던 문들이 확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금식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요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왜 금식 기도는 능력의 기도냐? 두 번째, 금식하면 오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하면 아멘. 자, 2절 3절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금식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금식한 내용이 좋은 떡부터가 딱 나오네요. 그죠? 다니엘이 새 이래가 차기까지 금식하였더라. 이게 아닙니다. 자, 금식한 내용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금식이 능력 있는 기도인지 한번 깨달았길 바라요. 자, 무엇을 먹지 않았죠? 좋은 떡도 먹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어요.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어요. 자, 기름은 이때 당시는 이제 좀 화장용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떡과 고기는요 최상품의 최고급의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때 당시는 음료 역할도 했지만은 궁중의 좋은 어떤 그런 그 먹거리였어요. 자, 이런 것들은 육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까? 영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까? 육적인 즐거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일단 육적인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양은
기도의 질은 양과 비례하고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맺어지는 기도의 시간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라운드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해서 며칠 동안 지금 기도하겠냐면 새 일에면은 777해서 21일입니다. 새 일에면 며칠이라고요? 그렇죠. 21일 동안은요, 다니엘이 집중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리라. 이때는 사실은 공직을 내려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다니엘은 60에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통치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을 내려놔도 많은 사람들이 물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만남을 취소한 거예요. 보세요. 떡과 고기와 포도주 안 먹는데 식사 약속 다 취소하고 내가 21일 동안은 하나님께 올인해서 기도해 보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집중하여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이고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히 굶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떡, 고기, 포도주, 기름.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테스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얼굴빛이 좋아가지고 면접에 합격을 1등으로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다니엘을 볼 때 세 일 동안 채소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다 1번, 안 먹었다 2번. 저는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금식 기도 하니까 완전히 40일 금식, 완전히 그냥 나를 그냥 죽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굶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기간 동안 어디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금식을 잘못하면요, 배고파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능한 내가 육적인 어떤 즐거움들이나 육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은 물만 먹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뭘 안 먹어야만이 금식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의 목적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육적인 것을 다 들여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결심, 결단, 이런 것들이 금식 기도의 원적인 본래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때를 따라 여러분 음식이라든가 육적인 즐거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정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 같은 때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는 훈련도 해보고, 또 특별 새벽기도 같은 때는 3일 정도도 금식해보고, 아니면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해보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야지 기도의 양이 확보되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요, 굶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화의 때 이렇게 금식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진로의 문제라든가 내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 그래서 목회를 하기 전에 저도 금식 훈련을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일단은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40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금식 갈 때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떠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뭐냐면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 누구와 더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금식의 너무 큰 유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정해서 60일 했어도 안 됐으면 또 40일을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 요번에 또 주님 40일 더 금식하면 기대해 볼 테니까 요번에 꼭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요, 제가 100일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교회가 북서울 꿈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좋아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의 다짐이, 내가 매주마다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 이 일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이 환상과 이 예언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기에는 아직 이 영이 충만하지 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 금식이 감동을 주십니다. 육적인 즐거움을 다 빼버리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 준비 안 되면 딴 거 안 해요. 아침 굶어버려요. 점심 굶어버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아침 점심 굶어봐요. 시간이 많을까요? 모자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새벽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 2시간이 먹을 거 다 먹고 만날 거 다 만나고 10시간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식하면은요, 금식의 목표는 굶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기도하다 보면 세 번째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하면 영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러 여러분 많은 성도님이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만나는 그러한 밀도가 좀 다를 거예요. 물론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릅니다. 환상도 다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두드리는 레마의 음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중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와 더불어 가장 좋은 기도의 방편이 지지난주에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언어를 막 이성으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면 그냥 간절히 주여를 부르다 보면은 이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언어 기도가 있고 소리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음성이 내면에 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바르란 말을 쓰거든요. 그게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인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환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은요, 하나님은 넓고 깊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안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받아야 될 말씀, 내일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열의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이 아무도 못 보고 지금 혼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시는 환상과 꿈과 여러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뭐가 지금 문제냐면 오늘 8.15 광복절과 연결이 됐는데 지금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10장만 읽었잖아요. 11장, 12장까지 다 가다 보면은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들은 사실은 올해도 모르겠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은 노년입니다. 아주 이제 임종을 앞둔 시기예요.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곧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 환상의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큰 전쟁인데 여기 보면 미가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큰 전쟁의 내용이 11장 12장 가서 보면은 페르시아와 마게도나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200년 뒤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입장에서 200년 뒤에 일어나는 전쟁을 지금
환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로 지금 상영하고 있는 거죠. 200년 뒤에 일어날 내가 죽어서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이 하는 전쟁.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엘에게 의미가 없어요. 다니엘의 지금 가장 큰 지금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지금 고레스 3년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포로를 귀환시켜 1차로. 지금 다니엘은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해방이 되었듯이 다니엘 10장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날이에요. 지금 3년차 됐어요. 1945년 해방돼 48년도 우리가 지금 그 정도쯤 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다니엘에게서 기도하는 건데 너 좀 금식 좀 했으면 좋겠다. 왜요? 너 말고는 내 환상과 비전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큰 전쟁인데 200년 뒤에 있을 전쟁이에요.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영적 전쟁의 결과이구나.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막 전염병과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줄 아세요? 사단 마귀의 영적인 세력들이 이 땅을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있어서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전쟁 이후에 미군이 참전하고 연합군이 참전한 것은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8.15 광복절 특별 이제 메시지를 이제 역사 전문학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8.15 광복절 연사 중에서 탈북민들이 있어요. 지금 그들은요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려요. 지하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서 살고 있어요.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억압과 학대와 고문과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한 북한의 길을 갈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1%의 선교사님들과 대한민국의 교회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국가 대사의 결정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의 결과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는 통치되는 것입니다. 자, 환상을 보고 막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고 영의 일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볼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할렐루야. 왜 이렇게 큰 전쟁이 있냐면 이제 200년 지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다듬지 않은 손도 봤고 풀무불 속에서 타자는 네 번째 신의 아들의 형상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장차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그날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들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엄청나게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말세는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원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세 시대에 노아처럼 깨닫지 못하고 같이 물에 휩쓸려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결론으로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언제 왔다고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우리는 2025년 기도학교를 우리 결심하고 벌써 중반을 넘어서 11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저도 확실히 깨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명확한 진실 하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요약과 기도를 적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1수입니다. 통성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입니다. 저 제목을 나중에 바꿔주시고, 자, 금식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대지 1수입니다. 시작. 금식 기도하면, 그렇죠, 육이 발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기도는 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금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작. 금식하면 오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세월을 구속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드려야 됩니다. 첫 시간을 무조건 두셔야 돼요. 첫 시간은. 그러고 나서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히 일하고 싶을 때는 우리에게 금식이라든가 기도를 요구할 때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면밀히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양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작.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오늘도 한 성도님이 전화 오셨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안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속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죽어요? 우리 이미 죽었잖아요. 우린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우리의 육은 죽어도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만큼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기도는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그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금식 기도로 시작. 금식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새벽과 저녁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약속하신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금식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의 무기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